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시즌을 지나가면서 지난주는 사울, 이번 주는 다윗, 이제 다음 주는 압살롬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다딘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다야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헤브론의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했던 7년 초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다스리던 중기, 그리고 통일왕국이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선 말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여유롭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말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변 이웃 국가들과 전쟁도 없었고 어떤 마찰도 없었던 시기,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과 이웃 나라의 조공으로 국가 재정이 굉장히 풍성했던 때, 자신은 비록 성전 건축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을 완벽하게 비축해 둔 상태였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다윗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구축되고 있었고,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모든 왕으로서의 집권 시기에서 가장 평안했던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실 만큼 치명적인 실수인가? 또 실수라고 하더라도 인구조사의 발단이 누군가?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것인가?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충동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충동할 만한 어떤 근거가, 다윗이 사탄에게 열려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이 있었을 테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셨을지라도 다윗 안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번 이스라엘 여정에서 언약궤의 여정을 따라가던 길에 받았던 감동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반드시 들렀던 특별한 의미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에 있던 성전으로 피신해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달라고 요구해서 먹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던 일전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받아들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한때 물매로 때려 눕혔던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이 거기가 아닌가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마지막으로 피했던 곳이 블레셋과 유대의 접경 DMZ 같은 작은 야산 아둘람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외로웠고 가장 두려웠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면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인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봤던 400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상 2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리는 일전 오래전에 이곳 아둘람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았어요. 각 개인을 보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루저들이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가 되면서 어떤 막강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그걸 하나 더 붙여서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3이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 영적 시너지는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거기 하나 더해서 3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사람이 합심하면,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플러스 원의 시너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나와 너의 더하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별로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나와 너가 모여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함께 계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공동체의 어떠함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모여있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와 너의 어떠함 그 위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정에도 저는 아둘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십시오. 예. 자주 갔던 분들은 여기가 어디라는 게 아마 감이 올 텐데, 이 아둘람 깊은 동굴에 보면요,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전에 갈 때보다 많이 자랐어요. 입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이죠. 이 시편을 보면 57편에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펫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저도 시편 57편을 찾아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때 이 아둘람에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때 다윗이 마음이 이랬구나. 이 정도로 다윗이 절박했구나. 다윗의 마음이 절절해지면서 저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외로웠고 두려웠고 또 절박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왔던 성도 한 분 한 분들,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던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제게는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찾아왔던 그 기쁨과 안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둘람 굴을 방문하면서 두 주먹 말아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자. 누구도 혼자 울도록 버려두지 말자. 누구도 혼자 긋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비록 인생에 온갖 상처 가진 우리지만 너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노래가 되어 어깨 얼싸안고 촉분 없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는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둘람을 찾았을 때 변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곳 아둘람 동굴 안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이서 들깨처럼 쫓기고 있던 그때 그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싶고, 그 날개 그늘이 아니면 도무지 숨 쉴 수조차 없어서 절박했던 그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허기짐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그랬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주변 국가들이 완전히 정복되고 전쟁의 위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던 그 다윗 안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찾은 아둘람에서 강한 음성이 내면에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그때 앞바퀴 없는 세발 자전거 보여주시면서 어떤 교회이기를,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 동굴 안에서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이스라엘 여정은 데이빗 목사님과 동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잘 준비했습니다. 예배와 중보의 회복이라는 특별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언약궤의 여정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실로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로 들고 나갔던 에베네셀, 그 아벡 전투, 거기서 아스돗으로 빼앗겨가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여아림에서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밤늦은 시간에 데이빗 목사님을 만나서 포옹하고 항공 티켓팅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데이빗 목사님의 입국 거부 사인이 있던 겁니다. 부랴부랴 이스라엘 대사관에 아는 분을 수소문해서 데이빗 목사님의 여권 사진을 보내고 알아봤는데 향후 5년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결론만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늦은 밤에 데이빗은 대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저만 홀로 땡그렁하게 인천공항에 남게 됐어요.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가야 되나? 이번 여정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남아서, 왜냐고 하면 이분이 여정의 모든 일정과 모든 어떤 이 호텔 예약, 카 렌트부터 시작해서 다 데이빗이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 이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공항에 쪽을 치고 앉아서 이젠 일단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막 게이트로 뛰어가서 그 앞에 탁 앉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저를 덮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 지금까지 네가 보고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네가 보고 알게 될 거야. 그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래, 내가 모르는 새로운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근데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들로 저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선교 대상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기도의 집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별로 들어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에서 선교사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교사가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닫고 교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알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알리야에 대한 예언이 약 709절이 예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알리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알리야는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 모체 교회 같은 베이트 임마누엘 교회 문을 저희 교회에 열어주셔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패밀리 처치로 MOU를 맺게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한국 교회 많은 이스라엘 선교단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이트 임마누엘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의 약 80%가 이 교회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모체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왔던 이름 없는 한 목사가 집회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MOU를 맺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의 청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꿈은 한국 오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도 아니고 한국을 오는 게 꿈이라고. 인천공항을 밟아보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내년 8월에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헤이번 청년들과 그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여름 청년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교회 시즌이 열린 걸 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은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선교 대상 국가였던 마지막 선교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처음 그 땅끝, 원의 시작과 끝이 같은 지점이라면 복음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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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곳까지 가면서 그곳에 선교가 완성되고 새로운 교회 문이 열렸다는 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이미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아무 교회나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말고, 나는 부자야, 나는 재정이 빵빵해, 나는 막 모든 걸 가졌어.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실상 너는 초라하고 너는 가난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말고 말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 교회, 우리 교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에 주님은 세우고 싶은 교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미 K-팝이나 K-컬처가 이 한국으로 오는 역알리아의 문을 이미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 주고 싶은 건 K-드라마가 아니고 K-컬처가 아니었어요. K-처치였던 거예요. K-워십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도의 집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기도의 산이 있잖아요. 삼강 마운틴 말이죠.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시대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이번에 또 만나게 하신 분이 예루살렘 안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4일을 동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 신학교 후배더라고요. 두 분이 다 같은 신학교를. 이분과 만나면서 이분이 자기는 교회를 모른대요. 교회 하려고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고 약 20년 전 이분이 그 경배와 찬양 그 6기고 뭐 선교 한국의 총무였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또 어떤 이 CCM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5분 찬양하면 그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사역을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6개월만 가 있으라 그래서 6개월만 와 있는 과정에 그분 말로는 갑자기 예루살렘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6년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시간을 이분이 거쳐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를 몰라요. 나는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얼떨결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4일간 하나님이 이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4일간 이분 운전시켜 주놓고 우리 교회 선십, 킹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막 교회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이분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강력했고 성공 고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떤 한 부분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충동이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고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2026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자기의 총사령관 요압을 불러요. 그리고 가장 남쪽 브엘세바에서 가장 북쪽 단까지 자신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죄가 될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인구조사하라고 그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탄의 충동이었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게 사탄이 시험인데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상황을 흔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요, 사탄이 흔들면요, 사탄만 이러면 사탄 내가 대적할 거야, 애꿎은 사탄하고 맨날 싸우다가 끝나버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흔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흔듦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흔듦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흔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문제가 깊어져서 실수로 나타난 거거든요. 아파서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병이 깊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픈 걸 떠나서 실수가 아니라 깊은 곳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신감의 배경입니다. 자신감의 배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만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끗 차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자신감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의 배경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겸손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교만의 미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감, 이 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념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신앙이 뭔가요? 신념을 부인한 자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앙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사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감의 배경인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가져서 자신감이 있다면 그건 교만인 겁니다.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자신감이어야지요. 넘치 못함이 없다는 이 자신감이 내게서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한 점 바람 불면 날아갈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고백 보십시오. 시편 146편 보십시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몇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군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인구층에서 군사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라는 것.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한 때가 있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어서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누가 있는가 하면 군인이나 총사령관이 한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계수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반세케르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군인에게 맡겨졌고 누구도 반세케를 성전에 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사력의 자랑이었고 권력의 근거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이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인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갈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표면적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동기가 숫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젊은 시절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둘람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서 파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원래 있던 성전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집 마당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조그마한 텐트 다윗의 장막 하나 쳐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이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가 소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왔던 그 다윗이 지금 여기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왕국임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 그게 굉장히 허망한 거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감추어져 있던 내면을 털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반석 위에 추출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자도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 불며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질 것이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고 다 평안하고 다 좋습니까? 인생에 자신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줘서 그렇습니까? 자식 애들 말 잘 들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게 있고 어떤 직장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흔듦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 드러내서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삶의 진동 속에서 인생의 균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흔들리는 영역이 있다면 견고한 토대 위에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8절 9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칼을 빼는 자가 얼마입니까? 유다에서 50만, 이스라엘에서 80만, 130만 명인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언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의 인구 조사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야,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그저 심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나 한번 보려고 인구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우리가 알잖아요. 기럇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제가 그곳을 찾아갔어요. 오베데돔의 집 물어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다윗의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임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도 인구조사하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놓은 이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어떤 전쟁의 도구가 된 것처럼 과시하고 싶었던 이 다윗 안에 말이죠. 숨겨져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면에 어떤 믿음이 결핍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스스로가 통제할 때 안심이 돼요. 이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때 구체적으로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안정감의 이유를 찾기도 하고 불안함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 하루에 몇 번 더 확인합니다. 얼마 남았나. 일정 이하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일정 이상이 쌓여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빨로 숫자를 계산하고요, 조회 숫자를 확인해 보고요, 어른들은 주식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근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도출할 때 이 영역에 대한 통제 욕망은 점점 과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제 욕망이 일정 부분 만족이 될 때 주인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요. 가족까지도 자기가 통제해야 돼.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부자가 던진 일성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선포하는 이 자신감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토로 찾을 텐데 그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불안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치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근데 저는 다윗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다윗 안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때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제일 잘생겼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비주얼이며 이스라엘에 따라올 자가 없었다. 다윗 역시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찾아볼 거예요. 그것도 사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아들의 반란으로 아비 다윗은 머리를 푸르에 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 고개를 넘어가며 맨발로 울며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도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이 고약한 놈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압살롬의 반란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장군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모든 쿠데타는 끝났지만 다윗은 긴 시간 슬픔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외부 적으로부터의 공격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었던 아히도벨의 반역은 다윗 안에 어떤 불신을 남기고 말았어요. 다윗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쿠데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에 빠졌을 거예요. 그 신념은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동기로 나타났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대넷에 동침하고 아버지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세상에 내 새끼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를 미워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미워할 수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압살롬을 미워만 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미운 아들인데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비의 마음을 더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용서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정죄했을 겁니다. 이런 상실과 아픔이 지나가면 사람의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지요. 그 구멍 안으로 황소바람 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가슴이 어떤 그 노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렸는데 이걸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어떤 향락으로 채우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지만 말입니다. 목회자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배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날 목사 앞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제 등을 한번 보여주면 수없는 배신의 칼자국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배신의 아픔과 상실의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관리예요. 이 상처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윗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상처 없어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상처 없대.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보았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원띵의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또 한 면 밝은 면만 보고 이야, 이런 다윗이구나. 어느 누가 다윗만큼 하겠으며 어느 누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다윗도 지금 뭡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다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문제는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고여 있으면 그 상처는 반드시 고름이 돼서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 샬롬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선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적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130만 명,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7만 명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도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숨겨지고 가려져 있던 그 내면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게 평안하고 좋은 어느 날에 비온 날의 독버섯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 속에 있던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 배신과 상실이라고 하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저런 것 가지고 포장하고 덮고 가려 놓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이 털어내시고 흔들어서, 그리고 그걸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까? 있어야지요. 근데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신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 목사 혼자 댕거만하게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말이죠. 주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해서, 복음 하나면 나는 만족해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았던 우리 눈에 어느새 사람이 보이고요, 은행 잔고 계산되고요, 대지구에 내 인생의 어떤 연금 보장도 계산하게 되고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 우리의 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